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옛말에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어느 사람과 함께하고 또 어떤 사람의 편에 서서 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과 결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정투와 정치의 역사를 기록했던 삼국지를 보면 조조는 위나라의 창건자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손권이라는 사람은 오나라의 창건자로서 남쪽에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은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죠. 어떤 때는 동맹을 했다가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는, 사실 그게 전쟁의 역사고 지금의 제국의 수많은 역사들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다가 209년에 조조가 이 동남아 지역의 군사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권과 동맹을 맺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조조는 손권과의 동맹을 통해서 강력한 동반자를 얻고자 했지만 손권은 조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권은 조조와의 동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비와 동맹을 결성하기로 결정합니다. 유비는 들어보셨죠? 저도 삼국지를 그렇게 막 즐겨 읽지는 않아서, 근데 유비는, 조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손권이라는 사람이 조조와는 손을 잡지 않고 유비와 손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이 손권을 사실 조조는 적으로 간주하고 그동안 계속 대적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던 유비와 협력을 맺는 것이 전략적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손권과 유비의 동맹은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대군을 크게 무찌르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조조는 이 전투에서 크게 패배했고요. 그의 군사적 야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사실 손권은 조조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고 유비와도 손을 잡을 수 있었는데 유비를 선택함으로 더 큰 이익과 손해를 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줄에 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손권의 선택에 대한 역사를 먼저 앞서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줄을 잘못 선 사람들의 낭패가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49절 말씀을 보면서 아도니아를 놔두고 모두가 이 아도니아랑 괜히 엮일까 봐 도망치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시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얼마나 더 초조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말을 타고 도망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도망친다고 살 수 있었겠어요? 왕권을 노린 거잖아요. 도망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왕권을 노렸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나 이제 죽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바로 성막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으로 도망쳐서 성막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아야 살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우리 5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50절 말씀 시작. 아도니아도 아멘. 아도니아도 알았던 거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성막으로 가서 제단에 피를 뿌리는 그 제단 뿔을 잡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제단에 피를 뿌리는 그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 사실 제단의 뿔은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요즘 계속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피는 어떻게 해요? 막 아무데나 버려요? 아니죠. 그 피를 제단 뿔 위에 뿌리고 그 고기들은 다 각 뜨는 것은 본인이, 제사를 집례하는 본인이 하는 거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에 올리는 일들만 하잖아요. 사실 제단의 뿔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가능한 곳이 바로 피가 뿌려지는 그 뿔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약자와 억울한 자, 또 죄인들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생명을 살려주십사 하는 마음에, 은혜를 입기 바라는 마음에 성경의 뿔을 잡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뿔을 잡으면 살려주어라 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없는 거겠죠? 없습니다. 사실 뿔을 잡으면 살려주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암암리에 그것이 그들 안에 믿음으로써 또 면죄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풍습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살려달라는 신호, 재단에 뿔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소식을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자, 우리 51절도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면서 자기를 죽이지 않기로 맹세하기를 원한다라는 자신의 뜻을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왕이 된 후에 처음 뭔가를 결정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의 형이잖아요. 아도니아는 자기의 형을 죽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형도 죽인 사람이라면 나도 죽일 수 있겠구나. 아도니아와 함께 그 왕이 될 것이라고 추대하고 같이 잔치를 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살려주면 솔로몬 왕은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매우 중요한 선택의 상황이었어요. 사실 다윗이 했던 삶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늘 이런 상황 속에서 관용을 베풀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 상하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은 날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용납하고 수용하는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므이가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했을 때 다시 그리고 왕권이 회복되어서 궁을 돌아갈 때 시므이가 엎드리고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너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은 그렇게 수용적으로 약속과 맹세를 자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2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52절도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멘. 자,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에서도 엿보이는데요. 그가 만약 선한 사람이라면, 아도니아가 만약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나 그에게 만약 악함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부의 맹세를 합니다. 조건부 맹세란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명도 유동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과거를 묻기보다는 앞으로 네가 미래에 어떤 일을 행할지 내가 주목하겠다라는 지혜로운 답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성품을 어릴 적부터 봐왔으니까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도니아는 다윗에게 한 번도 혼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들은 꼭 했고 아버지에게 어떤 제재를 받지도 않았으니까 분명히 자기가 한번 노렸던 왕권을 노릴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반역의 조짐을 보이면 널 죽일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조건부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우리 5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가라 하였더라. 아멘. 자, 결국에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조건부로 용서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것이 앞으로 그와 함께할 신하를 모집해야 되는데 실수나 잘못에 냉정한 왕이다라고 소문이 나면 사실 다윗 왕과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왕에게 어떤 위임이 권한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왕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고 그를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실 어떤 신하가 그 왕과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권력과 지위와 명성을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비를 베푼 것은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는,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도 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러나 조건부로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미들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그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대한 이 모든 일들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 없는 풍성함은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사실 잘만 하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따르는 신하들이 제법 다윗 왕과 함께했던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왕자들 중에서도 가장 장자였습니다. 순서적으로는 다르지만 그 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왕이 될 수 있는 서열 1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제법 갖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아도니아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에요. 아도니아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고요, 사람들만 모집했습니다. 상황들만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던 것이죠. 이런 반대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중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5년에 태어났던 조지 뮬러는요, 원래는 되게 세속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회심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동안 살았던 그 삶과 완전히 변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그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했던 일은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 고아원을 설립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당시에는 복지 정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게 없죠.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산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고아원이 성공한다?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기도와 믿음으로 그 고아원을 운영했었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내용들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식사할 때가 됐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지 뮬러 원장이겠죠? 조지 뮬러 원장이 다 식당으로 와라. 많을 때는 2,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고아원들이 있는데 식당으로 다 모여라. 그리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식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접시에 빵이 짠 하고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기죠. 그건 안 생겨요. 빵이 짠하고 생기는 역사들은 그건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고 마법사에서나 일어나는 거고, 우리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감동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빵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빵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갑자기 계약이 취소돼서 그냥 이것을 저희가 가져가는 것보다 여기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좀 드려도 될까요? 받아도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받아야죠. 왜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았어요. 조금 지나니까 빵만 먹이면 목이 맥혀요, 맥혀요. 목이 맥히죠. 그러니까 우유를 가져와요. 어떤 사람이. 저희가 이 고아원에 우유를 좀 이렇게 나누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그 안에 무수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에 대한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있는데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아시죠? 그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지 뮬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어떻게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이 조지 뮬러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똑같은 기적으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놀랍게 매번 하나님은 그렇게 기적적인 역사로 필요를 채워주셨고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고아원 아이들에게 양육과 또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고 고아원도 성경적인 원칙과 믿음을 기반으로 그 당시 정말 최대의 위대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아도니아의 실패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이고 조지 뮬러의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땅히 아도니아가 했던 그 실패의 길이 아니라 조지 뮬러가 갔던 그 성공적인 삶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기도만 한다고 우리 가게가 운영되고 잘 안 되는 이 실적이 올라갈까? 뭐 기도만 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 어리석어 보입니다. 쉬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이 시기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처럼 좋은 시간이 없어요. 왜요? 내일 직장을 안 가니까. 내일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평안한 시기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금요일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지를 모릅니다. 가게에도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내일 쉬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쉬어야지, 놀아야지. 어떻게 맨날 그렇게 예배드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때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봐야 열리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만 하면 이스라엘이 귀신같이 하고 그걸 막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아냐? 뭐 지금이야 CCTV도 있고 뭐 첩보원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가늠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람이 쳐들어오려고만 하면 다 막는 거예요. 아무리 비밀리에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알아봐라 했더니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다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번번이 이렇게 실패했던 것입니다 라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자. 가장 정보력이 뛰어난 엘리사를 죽여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수 있으니 엘리사를 죽이자라고 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도단이라는 지역에 아람 군대가 그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한두 명이 온 게 아니었겠죠. 수많은 병력이 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러자 엘리사의 종이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위가 되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6장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아요, 적어요? 사실 적죠. 도단이라는 그 성이 뭐 얼마나 컸겠어요. 크지도 않은 그 성을 포기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는 그 당시에 강력하게 부상하는 나라였고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포위됐을 때 그 아이를 잡아먹는 일들까지 나타나서 막 서로 고발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게 그 아람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도단이라는 지역을 포위했으니 사실은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적죠.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해요. 겨우 2명밖에 없는데 지금 이 성에는 이 집에는 2명밖에 없고 이 도단이라는 지역에 많아봤자 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지금 이 도시를 포위한 아람 군대보다 많다는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엘리사의 종이 이게 무슨 소리시죠? 라고 황당했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이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눈이 아니 하나님의 눈이 열리니까 비로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단이라는 도시를 아람 군대가 포위했는데 이 아람 군대를 또 누가 포위했어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포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려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아람의 군대를 눈이 멀게 했고요. 이스라엘의 성읍으로 그들을 들어오게 해서는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포위되어 항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기도가 수많은 아람 군대의 칼과 전차를 이기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불병거와 마병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믿음의 세계가 보일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늘 패배감에 젖어서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결국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패배하는 그 굴욕적인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그 결정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있고 그 선택에 대한 열매도 오직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선하면 철저하게 보호받을 것이나 네가 악하면 죽으리라는 말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불병거와 불마병이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시고 우리를 선두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